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죠.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사사로서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기드온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당시에는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약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범죄하고 악행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민족을 들어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추수 때만 되면 곡식을 다 약탈하고 농토를 다 짓밟아버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죽이든지 노예로 끌고 가든지, 그야말로 이 미디안 군대의 눈에 띄기만 하면 피해를 입는, 그리고 모든 생활 기반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시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신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되어서 전국에 소집령을 내려요. 나팔을 길게 부르다 이랬어요. 나팔을 불게 되는 것은 군대를 소집할 때 쓰는 그런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보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다. 32,000명이. 그런데 이 32,0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상적으로 약탈을 당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고, 어느 날 특별히 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군대와 동방 사람들의 군대를 합쳐서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매 추수 때마다 약탈을 해서 곡식을 가져갔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여 버리겠다. 그들을 완전히 점령해 버리겠다.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한 것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33절에 있는 거죠.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3개국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해서 아예 그냥 이스라엘을 먹어버리겠다. 그 땅을 그냥 아예 먹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침공을 한 것이죠.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7장 안 읽었지만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한순간에 그냥 그들을 덮쳐서 삼켜버리려고 그렇게 전쟁 준비를 하고 텐트를 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가운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전국에서 32,000명이 모여들었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32,000명이 이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를 맞서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 32,0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그들에 비해 택도 없어요. 어림도 없는 숫자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뭐 정예병이 아니고 전부 뭘 가지고 뛰쳐 나온 거죠. 농사 짓던 막 곡괭이 들고 나오고 삽 들고 나오고 이런 거예요. 군비도 없고 훈련되지도 않았고. 그러나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은 다 훈련되어서 무기 체계를 다 갖추고 정식 군대로서 이렇게 출정을 했는데 도저히 이 기드온이 생각을 해도 두려워서 그들과 전쟁을 할 수 없고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병기에 있어서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결국 기드온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월리엄 카프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는 것을 보면 사탄은 떨게 된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기도할 때 사탄이 벌벌 뜬다는 것이에요. 탄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땅 깊은 곳에서 이렇게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그 한가운데 폭파 사건이 일어나서 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양쪽으로 딱 나눠졌어요. 나눠졌는데 이 지상에서 이제 구출 작전을 펴는 거죠. 구출 작전을 펴는데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시간에 양쪽의 굴이 딱 뚫렸어요. 구조가 되죠. 그런데 보니까 한쪽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한쪽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있었더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양쪽에 다 공기와 물이 있어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살아남은 쪽은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고 이 죽은 쪽은 전화가 두절되어 있더라. 살아남은 쪽은 계속해서 지상과 연락을 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살아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메타를 파내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면서 그들이 땅속에서 그 전화선을 통해서 전화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은 전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생존한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파내려가고 똑같은 시일이 걸리고 똑같은 물과 공기가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쪽에 있던 광부들은 그 비전을 보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다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게 되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그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소망을 가졌을 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기도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삶이 힘들고 풍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 견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사람, 하나님과 전혀 교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한 환경과 지금 내가 처한 고난과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소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생을 포기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타락의 쾌락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런 사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또 좋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살아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리 인생의 태풍이 몰아쳐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고리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원이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침공한 것을 보고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어요. 마음이 큰 두려움이 임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서 이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게 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실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기로 시작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려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손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녁에 제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그 타작마당에 둘 때에 새벽이 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둔 사방 타작마당에는 바짝 말라서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정말 타작마당이 바짝 말라 있어요. 타작마당이 바짝 말라서 먼지가 날 정도인데 그가 놓았던 타작마당 한가운데 놓았던 양털 뭉치를 들어보니까 물을 짜보니까 물이 한 컵이 나올 정도로 물이 쭉 나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기도원이 마음에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담대함도 잠깐이고 그것이 그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제가 양털 뭉치를 타작마당 한가운데 놓을 테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타작마당 전체가 이슬에 젖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줄 제가 알겠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타작마당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타작마당은 밤에 이슬이 내려서 축축하게 젖어 있고 어떤 곳은 물이 고여 있고, 그런데 그 한가운데 놓았던 양털을 딱 잡아보니까 바싹 말라서 물기 하나 나오지 않는 완전히 이슬이 없는 그런 말라버린 양털이었다. 하나님 응답이 임했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하나님이 확실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아, 네가 모은 군대 32,000명이 너무 많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 32,000명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겼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들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는데 전쟁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려보냈어요. 아니, 세상에 32,000명을 가지고서도 지금 3개국 연합군을 대적하는 것은 지금 어불성설인데 그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싸우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다시 말씀하세요. 기도원아, 그 10,000명도 많다. 더 돌려보내라. 속으로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을 데리고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물을 마시는데 물가에 시내가에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철퍽 엎드려서 입을 물속에 집어넣고 꿀꿀꿀꿀 마시는 자를 따로 떼고, 또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훔쳐서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떼어 놓아라. 보니까 물가에 가서 막 퍽 엎드려 가지고 막 입을 물속에 집어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9,700명이에요. 무릎 꿇고 앉아 손으로 움켜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 9,700명 다 돌려보내라. 9,700명 돌려보냈어요. 세상에 32,000명도 부족하고 10,000명도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300명을 남겨두고 다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 300명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기도원아, 네가 확신이 없느냐? 내가 너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정표를 보여주겠다. 네가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지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가서 그 진영의 동태를 살펴라. 그래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밤에 살금살금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 내려가서
정탐을 하고 있는데 한 천막에서 두근두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병사 두 사람이 한 천막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자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미디안 진영을 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걸 듣고 있던 병사가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야. 그 기드온의 칼이 우리 미디안을 치는 거야.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나누었어요.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그 300명에게 항아리 하나씩 주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몽둥이를 하나 주어서 이 미디안 진영을, 그 3개국 연합군대 진영을 300명이 에워쌌어요. 300명이 얼마나 에워싸겠습니까? 밤중에 신호를 통해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고함을 치니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도망가, 한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큰 승리를 이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예비한 정표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위대한 사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3개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 기도가 천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3명의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왕이에요. 이 세 사람은 선한 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 축복하시는 왕. 그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저와 여러분 잘 알듯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궁중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빨리 그의 생활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당신이 이제 죽고 살지 못합니다. 빨리 생활을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서 떠나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그 이야기를 듣고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제 정리하십시오.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떠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다시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 왕이 돌아갔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었고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고 내가 다시 왕으로서 그 일을 직무를 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증표를 나한테 보여주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요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치료받는다는 증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에게
이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가서 그 해시계를 앞으로 10도를 돌리든지 뒤로 10도를 돌리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해시계가 앞으로 10도가 나가는 것은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건 쉬울 것인데, 이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것은 이건 자연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해시계가 앞으로 나아갔던 걸 뒤로 돌린다는 것은 이 온 우주 전체의 운행을 지금 10도로 다시 돌린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40분인데 이 40분 동안 진행됐던 우주를 멈추고 모든 40분 동안 운행되었던 온 우주 세계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40분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겠어요?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바로 3일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왕권을 복귀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게.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이 온 전체를 멈추게 하시고 온 우주를 멈추게 하시고 태양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멈추게 하시고 그 전체의 조각조각을 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걸 10도 뒤로 돌려버리냐 이 말이에요. 40분 동안 나아갔던 그 모든 전체를 40분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열왕기하 20장 9절로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나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40분 동안 운행됐던 전체를 멈추시고 그 전체 조각조각을 다 40분 전으로 돌려버리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의 기도를.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족속이라는 족속이 변장을 하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허름한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민족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고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막 얼마나 많이 걸어왔던지 막 옷이 다 떨어지고 신발이 다 떨어지고 먹을 음식은 막 곰팡이가 피어서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조약을 맺었어요. 알고 보니까 세상에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요. 하나님 모세에게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버렸으니 이제 이걸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으로 삼아서 물 깃고 나무 깃는 그런 노예로 삼았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가나안 7족속의 미움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다는 사실을 듣고 미움을 받아서 가나안 7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을 침공한 거예요. 그들을 멸하려고. 그때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맹을 맺 당연히 구원해야 돼.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7족속을 6족속이죠. 막 전쟁을 벌이는데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시간이 하루만 더 주면
이 아말렉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루만 시간을 더 주시면 이 족속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양이 중천에 머물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명령하니까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렸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아뢰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태양을 멈춰버리셨다. 하나님 달을 멈춰버리셨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의 이름이니까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기까지 태양이 기브온 위에 떠올라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떠올라서 넘어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의 해식의 뒤로 10도로 물린 사실을 듣고는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어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주가 돌아가고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게 어떻게 하루 동안 태양이 돌아가지 않고 달이 돌아가지 않고 그 하늘 한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크리스찬의 무식함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하나님의 허구를 그들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공격하고 이건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의 설화에 불과한 것이지 이걸 어떻게 사실로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죠. 그런데 현대과학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발행되는 이브닝 월드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태양이 멈춘 이야기.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그리고 쭉 그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 사장이며 우주계획 고문인 해롤드 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개발과학자 해롤드 힐이 자기 연구팀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의 궤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거꾸로 10만 년 전까지 이 지구 궤도를 조사를 했어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연산 방식을 통해서 그 지구 궤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슈퍼컴퓨터가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 하루가 빠져 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루가 빠져서 도대체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이상이 있나 컴퓨터 이상이 있나 아무리 찾아도 컴퓨터 이상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게 하루가 사라졌는가? 그래서 그들이 들었던 설교 내용도 있고 그 성경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찾아보아서 이 여호수아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하루가 없어진 것을 도저히 규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세상에 태양이 하루 종일 기브온 위에 떠올라 있었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떠올라서 내려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걸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하루가 사라진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 태양이 이 기브온 위에 하루 종일 머물렀고 달이 머물렀는데 이 하루가 더 길어진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이 떠올라 있습니다. 천체가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우주가 멈춰버린 23시간 20분 동안. 이게 지금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모리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23시간 20분 동안 온 우주 전체를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분이 비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 아하스의 해시계 뒤로 10도로 물러가는 40분인데 그걸 통해서 24시간 동안 우주의 운행이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중지되어 버린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기사에, 신문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현대과학으로 그거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의 기도, 우리가 기도가 너무 힘들다, 기도하기 싫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그걸 보여주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의 전체 운행을 멈춰버리기도 뒤로 돌려버리기도 하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투덜거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괴롭다고 농땡이 부리지 말고,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서 일주일 내내 기도 자리에 한번 나오지 말고 안 나오고 이렇게 미적거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는 천금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파괴력과 위대함이 우리 기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전체를 뒤로 40분 동안 물려버리시고 여호수아 기도할 때 23시간 20분 동안 태양을 멈춰버리시고 온 우주를 멈춰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구약의 성도들을 보니까, 구약의 위인들의 그 기도 생활을 보니까 그들은 생활하는 발걸음 하나하나에 전부 기도예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세요. 네가 먼저 올라가라. 거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시고,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다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럼 오늘날에도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해시계를 뒤로 10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이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 그래요. 중보 기도자. 중보 기도자는 뭐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중보 기도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도하기 바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 우리 사업, 그런 기도를 하기에 바쁠 때가 많아요. 그런 기도하다 보면 남 기도 못해요. 교회 기도 한마디 못하고 남 기도 한마디 못하고
그냥 막 자기 기도하기에 바빠가 막 정신없어요. 그거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위대하게 보시니까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런데 그 기도도 위대한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좋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다. 타인을 위해서.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녀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신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른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을 이루어 주신다. 그게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삶의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중보 기도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중보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우리의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우리의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업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 축복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로 31절에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거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성에 큰 죄악이 저질러졌어요. 하나님 심판에, 하나님 공의에 따라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이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중재자. 하나님 지금 그 중재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 할 때 이 중보라는 것이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할 사람, 그 협상을 이어가도록 해줄 사람, 그 사람이 중보자인데 그 중보자를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이 그 중보자를 찾지 못해서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누굴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중보하는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악을 사하시고 그 성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가 없어서, 중재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심판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 나라와 민족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 누굴 찾으시냐?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사람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그런데 중보기도자의 위치가 대단한 거죠. 그럼 기도원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기도원이 기도한 내용, 표적을 구할 때, 타작마당에 솜틀을 놓고 양틀을 놓고 표적을 구할 때 기도원이 자기 집안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곧 멸망할 듯이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기드온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기드온은 위대한 중보기도자예요. 그가 위대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드디어 찾았다. 하나님 공의의 심판이 면제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대한 중보기도자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망할 것이다 하는 통보를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아브라함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어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면 안 된다.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공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요. 그건 하나님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도 멸하십니까? 하나님 만약에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의인 5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하나님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45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노라. 그럼 하나님 3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3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노라.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그 2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노라. 5번 이야기했어요. 5번이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뢰겠습니다. 저 성에 의인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유황불이 내려서 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래도 롯이 구원받고 그의 2딸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중보기도자입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의인 5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노라.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했을 겁니다. 왜? 의인 5명이 없었으니까. 1명 롯이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면 몰라도 롯이 만약에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명 찾지 못해서 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위대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죠. 다니엘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 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무로서 총무가 아니고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그가 하루에 3번씩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먼 이방에 와서 저희 가문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자식들도 다 국무총리 되게 해주시고 잘하면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겠어요? 다니엘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뭔 기도 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주세요. 하나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하는 우리 민족, 유다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속히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차면 속히 이 나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 기도 다 그것으로 채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기했던 그 2명의 총리들이 왕에게 건의해서
한 달 동안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잡아서 다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도장을 찍고 의인을 찍어서 전국 127도에 공포를 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그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알고도 변함없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밤새도록 사자들이 다니엘을 건쳐오지 못하게 그 다음날 다니엘이 구출되었어요. 위대한 중보기도자입니다. 하나님 그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그 집안도 축복하시고 다니엘이 3개국이 바뀌는 동안에 총리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약의 이 중보기도자들 위대한 인물 다 중보기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다 중보자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더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있잖아요. 에스더는 바벨론 왕궁의 아수에르 왕의 왕비로서 얼마나 그 왕궁의 법도가 중요했던지 왕비조차도 왕이 허락 안 하면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에게 나가면 죽어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한날 한시에 다 전멸당하게 생겼어요. 모르드게의 기배를 듣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기로 작정했어요. 금식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할렐루야. 금식하면 얼굴이 아주 예뻐지는 거예요. 제가 장기 금식을 하는데 한 20일 이렇게 넘어갔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다 놀래요. 와, 당신 얼굴이 막 달덩이처럼 돼버려. 당신의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사람이 완전 변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농담을 내가 이 나이에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내 나만인가?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모욕하고 나왔을 때 문둥병이 그냥 어린아이 살같이 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막 그랬는데 내가 나만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한 20일 일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 그러는 거야. 이야, 얼굴이 어린아이 얼굴 같다. 피부가 너무 좋다. 광이 너무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그렇게 돼버렸구나.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들어왔구나. 나는 이제 진짜 땡 잡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실제 그랬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얼굴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그때 한순간 좋아지는 거예요. 한순간 막 얼굴이 환해지고 막 어린아이 피부처럼 피부가 확 좋아져.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 그런 때가 있어요. 이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가니까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반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호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 호를 잡고 왕에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기도하라고 하고 왕에게 나갔더니 그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유대민족을 구하고 유대민 구함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더 왕의 총애를 받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어떤 크지 않은 성에 큰 왕이 그 성을 멸하려고 왔다. 그런데 이름 없는 지혜자 한 사람이 그 왕을 만나서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왕이 돌아가게 했다. 그 이름 없는 지혜자, 그가 누굽니까? 중재자예요. 그가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9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이 지혜를 가진 가난한 자가 누구냐?
바로 큰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읍을 멸하기 위해서 달려온 그 왕을 만나서 중재를 해서 그가 돌아가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바로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이름 없는 중보자 한 사람이 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성읍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죠? 중보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 중보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큰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지만 그 배후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의 진가를 인정해 줍니까? 누가 그 사람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기도할 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표적을 보여줘요. 1960년도에 로마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육상 종목에서 3관왕을 한 선수가 있어요. 그 여자 선수가 월마 루돌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4살 때. 4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전혀 걷지를 못했어요. 한쪽 다리, 소아마비 걸린 다리는 빼짝 말라 들어가고 도대체 걸을 수가 없고 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4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어요.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아이가. 그 빼짝 말라버린 그 가늘은 다리를 가지고 끌다시피 해서 일어났어요. 그 어머니는 그걸 보고 아 이건 하나님 표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월마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자포자기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일어선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다리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겠다는 표적이야. 포기하지 마.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셔. 그래서 막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이 4년이 지나서 쩔뚝거렸지만 학교로 갈 수 있게 됐어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월마도 이제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뛰기를 바라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했어요. 이 월마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올림픽 상관왕이 됐어요. 100m, 200m, 400m 올림픽 상관왕이 되었어요. 이 월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결승선에 섰을 때, 결승전이 열린 결승선 출발점에 섰을 때 그에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이런 거예요. 월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 울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서 올림픽 상관왕이 됐어요. 세계 육상연맹이 명예의 헌당을 만들었는데 이 월마, 이 루돌프가 명예의 헌당에 헌액되었어요. 소아마비였던 아이가 평생 소아마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가 그 기도를 통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표적을 붙들고 기도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육상 상관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간구했다면 그 응답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가치를 가지는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멈추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특별히 중보기도자를 더 축복하신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오늘부터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기도 자리에 나오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중보자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